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세 분의 장로님을 임직하며 세웠습니다. 그 전날 그 지인 목사님이 위임 예식이 있고 또 위임식과 함께 원로 장로 추대 또 은퇴식 항존직 임직 예식이 있어서 그 교회 다녀오게 됐습니다. 2시간이 넘는 예식을 드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길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긴 것보다도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원로 장로님을 추대하는데 양력 소개하는 그 서기 장로님이 울컥해서 글을 읽지 못하더군요. 안타까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대리로 서기 장로님, 대리 서기 장로님을 세워서 양력을 읽게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하면서도 대리로 젊은 장로님이 양력을 읽는데 또 울컥합니다. 그러면서 은퇴하는 분들이 감사의 인사를 얘기하는데 하나같이 우리가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는데 하면서
은퇴식 할 때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임직을 하는데 우리 임직하고 나면 마지막 순서쯤에 장로 임직자 대표로서 답사를 하는데 이분이 답사를 하기 전에 이미 울먹울먹 거리며 답사를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답사하기 전에 저 장로감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신부 장로님들 보면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답사 중간중간에도 몇 번씩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자 이제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참 사람들을 잘 세웠다라는 감격 속에 위임식과 임직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에도 세 분의 장로님을 세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장로가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게 장로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운 당회, 장로이기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잘 세웠지 하는 고백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교회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좋은 모델이 있어야지 그런 모습으로 세울 수 있겠죠. 사실 목회자는 이 방향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빌레몬서가 이런 역할과 방향을 가르치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죠. 이 빌레몬서는 순서에 보면 목회 서신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 서신 끝자락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들어오죠. 물론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진 않고 개인 서신이라고 얘기하지만 목회 서신과 비슷하게 목회적 입장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또 동시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편지를 보냈다라고 해서 옥중 서신,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에서 보낸 서신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학자들이 추정할 때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레몬서를 쓰지 않았을까, 혹은 에베소의 감옥에 있을 때 쓰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로마의 감옥이란 것은 우리처럼 쇠 창살에 있는 감옥도 있지만 이 당시에 바울이 가택연금, 감옥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과 같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새 착고를 차지만은 좀 행동이 자유로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신도 쓸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을 취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편지를 썼던 이유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신복 하나가 있었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낳았다. 즉 사도 바울은 종종 디모데나 디도에게 아들이라고 불렀죠. 실제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이 사람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내 영적인 자녀와 동일하게 취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종 사람들에게 내 자녀와 같은 사람, 내 믿음의 자녀다라고 하는 소개를 하는데 바로 오네시모도 복음을 통해서 낳은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내 신복이다라고 소개를 하죠. 근데 그런 이유가 복음으로 이 사람을 양육을 했고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바로 섰는지 정말 진국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이 오네시모는 바울 옆에서 시종을 들어주죠. 고령의 바울이 감옥 생활, 즉 가택연금 생활이 쉽지가 않았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옆에서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 열심히 바울을 잘 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야, 진짜 사람이 우리 표현을 하면 진국이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신실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몰랐지만 오랜 시간 같이 하면서 복음 안에서 성실하고 헌신적이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이 오네시모와 대화를 하다 보니 그의 과거를 알게 됩니다. 골로새에 살던 사람이었고 하필이면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라는 집에 있던 노예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집에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주인이 그 노예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생사를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사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잘못하고 나서 이 집에 있으면 주인에게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과거에는 주인이 도망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잡히면 감옥살이를 하거나 심하게 매를 맞거나 혹은 죽여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노예였죠. 인권이라는 걸 얘기할 수 없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고민이 됩니다. 도망친 노예가 복음을 듣고 회심은 했으나 죄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두어야 되는가? 바로 이제 바울 옆에 있으면 예수도 믿었고 이렇게 잘 섬기니 그냥 내 옆에 두고 있으면 이 사람이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텐데, 한편으로는 죄를 지은 상태에서 계속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니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가 충돌이 되죠. 지은 죄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고 그걸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맞겠다. 이제 믿음에서 훈련이 돼 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도망가는 은신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이 우선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편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자신 옆에서 시중을 두는 이 오네시모가 정말 진국이고 신실한 사람인데, 근데 죄를 지은 상태를 계속 두는 것.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주신다, 용서해주신다 그러니 죄가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근데 바울은 오네시모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골로새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면을 하죠.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 보혈을 지나 새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 우리들은 회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를 해야죠. 회개는 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오네시모가 해야 될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돌아가게 하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죠. 오네시모를 그냥 돌려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 죽을 겁니다. 실제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보자마자 당연히 죽이거나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후반부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편지는 단순히 추천서가 아니라 목숨을 건 중재서입니다. 그가 너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는 나에게 요구해라. 그러면 내가 갚겠다. 라고 바울이 편지 써서 보낼 때 그 이야기를 하죠. 그의 죄값을 내가 갚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은 것이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을 중재할 때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죄인은 돌아가고 중보자는 대신 죄값을 지니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중보 역할이었죠. 복음은 언제나 그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오네시모만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보내면 될까요?
이제 분명히 또 다른 박수 칠 때 두 손바닥이 필요한 것처럼 또 다른 것은 빌레몬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의 동역자 빌레몬에게 편지한다고.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하죠. 17절에 보면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며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근데 오네시모를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볼롯에 편지를 전했던 두기고와 아마 함께 보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부탁 같지만 사실상 이것은 복음의 명령이죠. 빌레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행세할 것인가, 그리고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 용서할 것인가. 만약 빌레몬이 분노로 오네시모를 처벌했다면 골로새 지역에 있던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고 교회는 힘 있는 사람의 감정에서 좌우되는 종교 모임으로 전락했겠죠. 근데 초대교회는 늘 달랐습니다. 다른 기준이었죠. 도망친 종이 스스로 복음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 그리고 회개하며 돌아오면 그를 죽이지 않고 복음으로 그를 팔아버리지 않고 형제로 맞아들이는 것. 그게 골로새 교회였고 초대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왔던 예수님의 수많은 예들, 돌아온 둘째 아들이 죄를 짓고 났지만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은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진 게 골로새서 교회, 특별히 이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 그를 용서하면 질서를 무너뜨린다. 주인의 권리가 파괴된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격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신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참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졌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가?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교회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은 그 자리를 마련하곤 합니다. 기회를 주는 거죠. 바울은 목회자로서 오네시모에게 회개의 기회를 직면하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빌레몬에게는 용서의 기회를 주었죠. 목회자는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회개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멈춰버립니다. 아예 목회자가 그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시겠죠.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있을까요?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오네시모, 용서의 결단 앞에 서야 될 빌레몬, 그리고 복음의 책임을 지고 중보하는 바울의 모습. 오늘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말하는 사람인가? 믿음의 격대로 사는 사람인가? 우리의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 사는 사람인가? 우리는 복음이 허락한 만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요구하는 만큼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빌레몬의 모습과 오네시모의 모습, 바울의 모습, 이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우리에게 다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또 오늘 한날도 이 빌레몬서의 질문에 답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며 오네시모를 돌려보냈던 것, 용서의 기회를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